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 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갈아여 부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주고 돕기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끼리라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여기는 예배하는 데는 항상 손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장소가 크든 작든 관계없고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내 한 사람이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정신이 나갔다 오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집에도 갔다 오기도 하고 저 멀리 외국에도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러잖아. 생각이 이런 사람이 예배에 집중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드리느냐. 오늘 에베소서 2장에 한 세 사람 이야기했죠. 한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그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그 공동체 안, 교회 안에, 형통한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귀한 분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야 너가 뭐가 귀하냐 이런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 찾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귀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자존감을 높여갖고 나는 귀한 사람이야. 왜 이래? 하나님 인정해 줄 사람이야. 뭐. 사단이 와서 속삭이면 너 가. 하나님 나 귀한 사람이라 그랬어. 이렇게 꼭 말해야 돼요. 마귀 쫓아내버려야 돼. 내 생활에서도 떠나고 내 돈도 너 관여하지 말고 떠나. 이래. 너 가져간 돈 다 내놔. 그래. 마귀한테는 선포해야 돼요. 너 하나님이 주신 돈 너 가져갔잖아. 가지고 와. 내 거야. 하나님 주신 거야. 너가 왜 이 돈을 가져가? 돌아갔다 놔.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마귀한테 뺏긴 게 너무 많아. 예수를 믿는다 해도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면 마귀가 하는 소리에 쏙 빠져서 그 소리에 듣고 또 물질이 자꾸 새나가. 또 그 소리에 쏙 듣고 건강이 안 좋아져. 그리고 이웃을 잘못 만나. 이런 일들이 꼭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속닥속닥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어디서 까불어. 저번 내가 얘기 안 했나? 어느 공장 갔더니 줄이 하나가 툭 떨어지면서 어두운데 줄이 하나 툭 떨어져서 흔들 나를 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까불어 이랬거든요. 가 이랬어요. 어디서 까불어서 가. 나는 이게 문제야. 한 번씩 보여서 문제야. 안 보이면 좋은데 보여. 뭐가 보여? 기자가 보여. 기자가.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씩 보인다. 그게 문제야. 안 봤으면 좋겠어. 근데 늘 보는 게 아니고 한 번씩 보여.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가 그랬어요. 가.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 장소 갔어. 다른 집사님들 데리고 갔어요. 보라고. 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줄이 없어요. 근데 줄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흔들 나를 겁을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이러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 그랬어.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에게 그 귀신의 영이 어떤 집사님에게 들어가서 졸고 앉아서 닭병을 졸듯이 개미치 눈 이렇게 실치레 떠갖고 졸고 막 졸고 앉아서 찬양도 크게 못하고 조금 씩하고 있고 기도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때를 잡았죠. 그 다음 날 때를 잡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려졌어. 그러고 나니까 그 흔적이 몸 막 감싸버리니까 그 집사님 몸이 아프고 막 이가 아파 보이고 난리가 났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집중 어디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래야 마귀가 이 교회 안에 마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마귀 있어요. 저랑 우리 소목사님은 실제로 봤어요. 예배 드릴 때 사이사이 돌아다녀요.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의 눈을 싹 감겨요. 그리고 졸게 만들어. 피곤해도요. 예배 드릴 때 안 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피곤하면 대부분 사람 졸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부활절 새벽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뒤에 서갖고 마귀가 뒤에 서갖고 똑같이 흉내내고 줄줄줄줄 따라가서 강대성 올라가갖고 딱 서고 있는 꿈을 그걸 환상으로 보고 똑같은 날 저는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러고 있는 거야. 잠을 주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팔로 요렇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노래가 보이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 마귀 움직임이 보였단 말이에요. 마귀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덮고 다닌다니까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예배 끝나고 동시다발적으로 송목사랑 나랑 둘이 그 박영래 집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진짜 동시다발적으로. 또 한 가지 알려줄까요? 2023년 저는 10월달에 9월달에 이스라엘 3개월 갔잖아요. 그죠? 그때 3개월 갔어요. 우리 주상원사님 그때 없었어요. 우리 교회. 제가 6, 7월달에 한 달 갔다 오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짐을 싸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라 이랬어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돌아온 지 이제 며칠 안 됐는데 다시 짐을 싸래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어요. 왜 가야 합니까? 좀 있으면 9월달에 추석 명절이 있었어요. 추석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추석에 명절날 친구들만 있는데 어떻게 저거 갑니까? 명절 끝나고 10월달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어. 추수감사절 끝나고 좀 있으면 김장해야 돼. 우리 교회 김장은 유명하잖아요. 한 300포기씩 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갑니까? 저 없으면 김장 안 해요. 소목사님 알고 있어요. 저 없으면 김장 안 하거든요. 저가 혈이가 부러지더라도 옆에 있어야지 김장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결론은 저 없다고 김장 안 했잖아요. 그 해. 근데 하나님이 도로 짐을 싸서 이스라엘 들어가라니까 저가 그게 현실적으로 맞냐고요?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나 못 가요 그랬어요. 안 맞아서 못 가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 갔다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못 간다고 나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실갱이했어요. 그럼 증거 좀 대줘봐요. 그럼 나 비행기표 끊어줘봐요. 그랬더니 비행기표 끊어주라고 그랬더니 딸랑 비행기표를 누가 끊어주네? 딸랑 끊어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끊어준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손들었어요. 갈게요. 그랬더니 진짜 그 사람이 비행기표 끊어줬어요. 내가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끊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갈게요 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갈게요 했더니 그 사람이 비행기표 끊어주고 그 뒤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리고 제가 빨리 들어가라 해서 9월 22일인가 끊었어요. 들어간 날 월요일이었는데 월요일부터 대속죄일이 시작됐고 그 다음 주가 초막절이죠. 장막절이 시작됐어요. 장막절 끝나는 날 10월 7일이 하마스 전쟁 일어나는 날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믿고 가고 아주 새로운 걸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만 부른 게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이번에 믿고 가고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잠깐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도 들어가라 했는데 자기한테도 하나님이 급하다 빨리 들어가라 그러시면서 들어가라고 명령했는데 자기는 그때 들어갈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또 일본에 집회가 잡혀갖고 일본 집회 가야 돼서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돈도 없고 좀 있으면 일본 집회 가야 돼서 안 됩니다라고. 그래서 그럼 1월달에 들어갈게요 하고 집회를 갔다는 거예요. 일본 집회를. 근데 10월 7일날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걸 보고 자기가 거기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왜 가라 그랬는지를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변에 네트워크에 방에 들어있는 세계 열방의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은 벌써 이스라엘에 가 있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또 반신반의로 안 들어가 있던 목사님도 있고 물어봤더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줄 종들을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으켜서 들어가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고 또 긴가민가해서 안 들어가신 목사님도 있었고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때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으니 내가 그 말을 이번에 듣고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기도하는 종들에게 이스라엘로 들어갈 것을 명하시고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두 부류가 나눠졌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나 불렀다는 건 아니죠. 아무나 부르지 않고 그랬더니 이번에 다른 목사님 왜 나는 안 불렀지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려고 자기 몸을 희생하고 드리는 자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리 야마스 전쟁 전에 불러서 들어가서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처럼 3개월간 있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 기간 지나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정말 너무 좋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정말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너무 놀랐어요. 저 진짜로. 그 부르심이 나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종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종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그 사실이 이번에 미국 가고 확인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든 어떤 마음을 주시든 그 일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대적으로 알아요. 시대적으로 알고요. 환경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정말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속해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에게는 특별 시민,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민권을 줬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유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는 천국의 백성이야. 하나님 천국에 살아갈 사람이라고 시민권을 줬다고. 그러니까 그 시민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행사할 수가 있어. 당당하게. 자존심 부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내가 자존심 부릴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자존심 부리지 마요. 마귀에게는 자존심 부려야 돼. 마귀를 쫓아버려야 되잖아. 마귀가 끄는 대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사모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나고 말씀을 읽어요. 읽다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걸리는데 오늘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요? 이렇게 구하면은 하나님 내게 자꾸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럼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그 감동대로 움직이면 돼요. 감동대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이 믿음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만 잘 드려도 오늘 동엽사님하고 우리 주상은사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43장에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찬송을 받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만 찬송해요? 아니요.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목소리가 이쁘든 안 좋든 그게 관계없어요. 목소리가 이쁜 사람이 나와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는 캑캑 겨뤄도
하나님 앞에 내 중심으로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저 앞에 나가서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즐겨해야 돼요. 즐겨. 그 앞에서 찬양 나와서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쑥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는 쑥스럽고 부끄럽죠. 나 목소리도 안 좋은데 남이 나한테 목소리 저런 목소리로 찬양한다고 뭐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갖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 가져요. 그래 이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데 포인트를 줘야 돼요. 사람이 네 목소리 그래갖고 무슨 대체 몇 단소리로 찬양하냐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 그 소리는 마귀가 하는 소리야.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소리다. 왜? 내가 그 수치감으로 인해서 찬양할 수 없게끔 만들거든. 찬양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니까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나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 나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저 앞에 나가서 하고 싶어요. 우리 오후 찬양대 특별 찬양대 있잖아요. 꾀꼬리 찬양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찬양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전에는 같이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서 좋은데 우리 오후에는 예령 전사님 혼자 하잖아요. 그것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찬양단이 선이 딱 세워져서 이렇게 멋있게 찬양 당원이 세워져서 함께 가는 날이 오기를 그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의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지혜의 주님이시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은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비밀이야. 시크릿. 하나님 비밀인데 그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은 지혜도 지식도 보화도 얻을 수가 있어요. 감춰져 있는 보화 캐내는 거죠. 우리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세상에서도 우리가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값진 보화를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야 내게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값을 사도록 돈이 재정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왕이면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가 되면 육적으로도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 보화를 캐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기 때문에.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오늘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지혜의 말씀은 모든 시대의 전도와 바른 설교를 통해 또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공개적이잖아요. 공개적이고 악인들은 비밀이 많아요. 비밀이야 이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남의 흉을 쏙딱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비밀이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이거 비밀이야 그 사람 흉을 또 쏙딱 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남의 흉을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쏙딱 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포를 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비밀을 아는 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이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뭘 주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비밀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이웃을 속이고 또 거짓되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말을 잘 합니다.
이성적인 말. 앞에서는 아우 집사님 너무 이뻐. 그리고 돌아서서는 아이고 저 집사님 저 꼴이 뭐야? 이렇게 흉보는 게 이중적인 거잖아요. 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아간 사람들은 이런 이중적인 성격을 씁니다. 이런 이성적인 말을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거나 이중적이지도 않고 솔직하고 진실하며 공개적입니다. 공개적으로 복을 빌잖아요. 너 아브라함의 복 받을 자. 하나님이 너는 복 받을 자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야. 너는 내 자녀야.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마귀는 절대 그런 말, 좋은 말 하지 않아요. 악의적인 말 하지. 속상한 말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이중적인 말만 하고. 악인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진실하게 우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길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광명한 데서 드러내래요. 광명한 데서. 또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여 오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노라고 요한복음 18장 20절 말씀해. 공개적인 데서 항상 말씀했다는 거리에서 말씀하시고 회당에 가서 말씀하시고 가르쳤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항상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회당에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가르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꼭 가르쳤어요. 공개적으로.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쟤는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한테 쟤래. 쟤는 공부를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것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냐? 왜 못해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이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교계. 이 교계는 속임이란 뜻이에요. 속임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사한 면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때는 간사한 사람의 말에서 또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라고 또 속임에서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이 언어의 말은 본래는 단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단순하다. 이 단순한 자들이 어리석어서 악한 게임에 잘 빠집니다. 어리석은 자들, 또 교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다 돌이켜야 합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훈계하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미련함에서 악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어느 사자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삼킬까? 어떤 자를 잡아먹을까? 사자는 잡아서 찢겨버리잖아요. 물어서 죽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갈갈이 찢기잖아요. 찢겨서 내장부터 파먹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울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데요. 사자가. 이러니 우리가 이 미련함의 대명사인 어리석음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집 밖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니까 3kg. 그러니까 그 악한 게임에 빠지면 안 돼. 어리석은 자든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다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죄인들은 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내가 회개했다 해서 말로 난 회개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심령을 토하듯이 내 심령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잘못된 하나님을 섬김과 나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너무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통해 자백하는 그런 고백이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돌이키다라는 뜻이야. 회개는 돌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다시는 그런 제약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회개거든요. 진정한 회개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이랬어요.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그랬는데 나의 신은 신발이 아니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럼 나의 영이 뭐예요? 지금 보내신 영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부어주면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신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가리키든지 혹은 지혜의 영, 그 지혜의 정신 또는 지혜의 심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냥 회개에 따라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의 정신을 부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 지혜의 영, 또 지혜의 정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심령을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혜의 정신을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싹둑 잘라버리는 데만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그 뭐라고 하셨어요?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잘라내고 그것을 꿰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후벼 파요. 더 아프도록. 더 아파라. 마귀는 우리가 잘된 것을 절대 싫어하니까 더 아프라고 상처 난 것을 소금 치듯이 파요. 파서 막 더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상처를 쪼개주시고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를 꿰매서 싸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처를 싸매고 꿰매고 상처를 싸매주셔야 그 상처가 덧나지 않고 상처가 잘 아물어서 그 위에 새살이 쫙 덮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제약된 부분을 곰팡이 난 제약된 부분은 잘라내야 되잖아요.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제약이니까 그 곰팡이는 마귀가 뿌렸으니까 그 곰팡이 난 자리에 마귀가 뿌린 것을 싹도 잘라내버려야 하나님 그 자리를 싸매주시잖아요. 잘라내지 않고 나 잘랐다고 하고 그 곰팡이를 악독한 혈기로 옆 사람에게 전가시킨다면 옆 사람에게 막 괴롭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옆 사람도 곰팡이가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가 나니까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막 싸워. 그럼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절대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냐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지혜의 정신을 부어주시겠다. 성령님께 인도함받는다는 건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아무나 인도함받지 않아요.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하고 함께한다는 뜻이거든요. 성령님이 시킨 대로 하면 성령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고 성령님이 하신 말씀만 들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복받는 자리 알아서 찾아가는 알아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믿음의 복, 삶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막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구한대요. 강력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구한다라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 여러분이 할 수 없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요. 그러면 남들이 한 가지밖에 못할 때 여러분은 9가지, 10가지를 하고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줬기 때문에.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하셔요. 똑같은 일을 주어줘도 주어진 일에만 집중해서 그 일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똑같은 일을 부어줬어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 그 앞에 것밖에 못 봐요. 근데 이 한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거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더 차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눈에가 더 눈에 띄어지는 거, 그 능력이 부과돼서 또 인정받게 되는 거.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도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나타난 게 능력이죠. 내 자신이 내가 잘해서 나타나는 것은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에 더함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구해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한 것을 받아먹고 아멘으로 받아들고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영적인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늙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믿음의 거부하고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는 물질의 거부가 될지 믿음의 거부가 될지어다 물질의 거부가 될지어다. 근데 이 믿음의 거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의 거부도 뭐라고 왜 내가 잘 살라고 좋은 집 살라고 이것은 둘째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진짜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일할게요. 말씀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그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열방 온 열방에 열국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봐봐요. 하나님 어떤 언약을 했는가. 열국의 아비고 사람은 열국의 엄이에요. 열국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 그런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복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믿음의 거부 또 물질의 거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형통한교회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에 선교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선교센터 세우는 게 목적을 삼고 있는데 하나님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선교센터 세우는데 동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물질의 거부가 될지어다. 나 김동엽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물질의 거부가 될지어다.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네, 선포하셔야 돼요. 진짜 이걸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 에이 해도 될까?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내가 갈 데가 없고 뭐가 나이가 이렇고 뭐 어디 갈 데 없고 이러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나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게 관여하지 말고 내 몸이 아프고 뭐 어떠고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지 마.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믿음의 거부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포하고 명하노니 나는 물질의 거부가 될지어다. 이렇게만 선포하세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지 집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선포해놨으면 자꾸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대신 부정한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선포하고 우리 모두 다 그래야 돼요. 선포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가셔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요 하나님 믿음의 선교센터 세우게 해주세요. 어림도 없지. 이스라엘의 나라가 물가가 얼마나 비싸고 내가 어떻게 선교센터 세워요. 우리 교회는 빚도 있고 아무것도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세우겠어요. 그러나 19년도에 내가 이스라엘에서 선포하고 왔어요. 이스라엘의 선교센터 예루살렘의 선교센터 세우게 해달라고 선포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몇 년 지났죠? 6년 지났죠? 올해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자기가 뭐 애터미 해갖고 벌었다고 58,000원. 목사님 이게 이스라엘 선교센터 세우는데 시작헌금으로 드릴게요. 이러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오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매번 보내진 않아요. 몇 번 보냈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도 되는 대로 선교비를 거기다 좀 흘려 보내고 있어요. 이런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냥 나같이 돈 없는 사람이 선포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어떻게 하고 계셔요? 지금 ING예요. 진행하여 가고 있다고요. 그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다고요.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스라엘에 집 하나 사는데 5억 정도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변두리에 집을 하나 사는데 변두리에 집 하나 사면은 이번에 들었어요.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이방인이 집 사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집 때문에. 그걸 들었어. 그래서 꼭 사야겠다고 더 선교센터 세운다고 더. 그래서 우리도 가서 머물고 선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물질의 갑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성일행이는 물질의 갑부가 될지어다. 자꾸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라고요. 유명한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은 본인이 그런 갑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갑부가 얼마나 많아. 그들은 향당을 지키고 유흥을 지키고 어때요? 돈을 쓸데없는데 막 쓰잖아요. 마귀가 이끈 대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정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갑부 또 재정의 갑부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송혜령이는 믿음의 갑부 재정의 갑부가 될지어다. 동현이도 그렇게 기도를 시켜줘. 알았지? 혜령이가 그렇게 해. 예수 이름으로 자꾸 선포하면은 지금 보지 마시고 기도가 쌓이면 난 6년 걸렸어요. 선교센터 건립하는데 이 비용이 지금 들어온 지가 6년 걸렸어요. 언제 이룰지 몰라요. 하나님 또 어느 아침에 갑자기 새벽 5시부터 깨워갖고 내가 마음 감동 주신 게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걸 놓고 기도해야겠다. 감동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시면 감동 주시면 그걸 바로 행해버려야 돼요. 바로 행하고 하나님께 기도가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일을 시작하니까. 당장 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신다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하신다고.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 남자도 신부고 여자도 신부예요. 기름 등불 준비해야 되는 신부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가요? 주상원 사님 이렇게 살다 갈 거야? 이렇게 사시다 갈 거냐고요.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기름 등불 준비해서 예수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고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그 일을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 목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꼭 여러분에게 재정을 드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형통한교회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이 비전을 동참하기 위해서는 내게 믿음의 갑부, 재정의 갑부가 돼야지 이 일에 동참하죠. 어떻게 동참하겠어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하려면 구해서 하나님 앞에 받으라고요. 목적이 있어야 여러분이 구할 거니까. 이렇게 뜻을 두십시오. 이렇게 해서 뜻을 주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걸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기를 원하지 여러분의 잘 먹고 잘 사는 걸 구하면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주셔요. 기도가 안 맞아 하나님하고 사인이 안 맞다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오늘 지혜가 여러분 부른다 그랬어요. 지혜가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고 미련한 길 악한 자의 길로 가지 말고 지혜로 하나님 부르신 길로 와라. 미련한 자의 길을 따르지 말고 지혜의 길로 하나님이 부르신 길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토대로 가는 길에 회개해야 될 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을 받아서 세상을 평정을 시키고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일들을 감당하며 할 수 있는 그런 건강과 그런 영적인 부유함을 재정의 부유함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꼭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그 소망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낙담되어지고 낙심되어져서 스스로가 자멸합니다. 마귀가 아버지 뿌리는 씨에 내 기운이 아버지 막혀서 자라나지를 못하는 돌짝밭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마옵소서. 악한 자가 와서 우리에게 씨 뿌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 주시고 이 땅에서도 믿음의 갑부요 아버지 재정의 아버지 하나님 저 갑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꼭 결코 세우게 도와주시고 내 삶에도 하나님 유택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할 틈을 주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견해서 지혜로운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되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없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잠깐만 오늘 혜진이를